안녕하세요. 예배에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도 어떤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했나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이분도 왔고 이분도 왔고 늘 보던 얼굴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또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제목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찬양할 수 없는, 또 예배드릴 수 없는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아멘.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힘.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주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소망과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강은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보시는 저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갈망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들, 행동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향기 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8월 달에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시작으로 전교인 수양회, 청년부 MT 등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으나 시작하시는 이도 진행과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돌보아 주세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외탁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쪽 친척들을 더 많이 닮았다라는 말이죠. 제가 그 말을 특별히 좋아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늘 회사 일로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조금은 무뚝뚝하게 느껴져 어렵게 느낀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릴 적 저의 그 거리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버지는 꽤나 가정적인 분이셨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버지께 작은 칭찬이라도 듣게 되면 마음이 뛸 듯이 기뻤고 또 작은 꾸중을 해주셔도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저는 제 아들 성원이를 대하는 저의 모습에서 저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투나 표정, 행동 중에 저도 모르게 제 아버지가 빛을 이어 보이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대하는 성원이의 모습에서도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원이의 모습 속에 저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3대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볼 때면 기분이 정말 묘해지곤 합니다. 제 얼굴에서 제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제 아들의 얼굴에서 제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또 제 아들의 얼굴에서 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끔 되는 참 기묘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못지않게 특별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어떤 신문에서 미국의 성공한 여성 리더들을 인터뷰했던 기사가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티클에서 기자는 사회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크게 성공한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당신이 지금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의외의 동일한 응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룬 여성들이 여전히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로부터의 인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고 자신을 버린 혹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아버지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그런 아버지에게라도 지금이라도 훌륭한 딸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것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딸 조이가 퇴근한 저에게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나 만든 색종이로 만든 꽃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칭찬을 바랬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큰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란 그림자가 어떤 이들에게는 힘과 힘을 주는 여름 태양 아래 큰 나무 그늘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겨울같이 차가운 인생에서 햇살을 가로막아서 내 삶을 더 춥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높은 담벼락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든지 SNF파라든지 많은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만의 그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의 그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문이 어떠한 정황에서 가르쳐졌는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두 버전 모두 그 기도가 헬라어 파테르, 즉 아버지라는 단어로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실제로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바라는 단어로 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신성모독의 죄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십자가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을 넘어서 신앙 충격의 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편하게 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어려워하곤 합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나 실망 혹은 빈자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같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10드라크마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그 탕자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중에서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돌아온 탕자 혹은 용서받은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 비유를 용서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용서한 아버지의 비유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실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비유 또한 탕자인 둘째 아들이나 그를 경멸하는 첫째 아들도 아닌 그 두 아들을 늘 사랑하여서 용서하여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중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그분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으실 능력이 없어서 그저 마냥 손을 놓고 무력하게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와 달리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성층권이나 오존층 어디쯤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이 땅과 대비되어지는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제국도 물동이의 한 방울 물방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이 흩날릴 뿐입니다. 이처럼 티끌 같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크고도 두려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탕자 아들도 평생 부모 마음을 몰라 죽인 매한 가진 그 무정했던 그 큰아들도, 이 둘 모두를 아버지는 사랑했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늘 들어도 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멸망받지 않는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답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와 깊이 사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화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늘 아버지를 깊이 아시고 또 함께 사귐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기도가 꼭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의문과는 달리 실제로 예수님께는 어떠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그 시작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 중에 그 많은 피곤이 있었지만 늘 인파를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난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그분의 여정을 보면 끼니를 걸으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뒤지기도 하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풍랑이 있는 백고물에서 잠에 골아 떨어지셨던 그런 분이 왜 다른 시간은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서 늘 거르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때 꼭 기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 한마디 말씀하시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도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이미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늘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시는 깊은 사귐을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깊이 알고 삶에 새기어가는 것,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평소에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와 아무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영적인 진단조차도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는 행위냐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연결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품으신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한 번에 사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계속 만나고 또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저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매주 토요일 제 아들 성원이와 저희 아버지는 수영장에 가서 웃으며 놀아주시는데 그 표정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맞나 하고 그 표정이 낯설 지경입니다. 또 하교를 도와주시려고 안양에서 종로까지 지하철을 타고 달려오셔서 딸 조이의 손을 잡고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있구나 하고 저는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해 갑니다. 이처럼 마냥 아버지를 어려워했던 저의 그 어렸을 때보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대화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아로새기는 데에는 사귐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냥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읽으면은 이 전체 기도문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아버지와 사귀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옛날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은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분의 직접적인 1대1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사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 안에서 형제된 모든 이들이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신자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이루게 되면 그 사귐의 경험이 이웃과의 그 사랑의 사귐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똑같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비록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지언정, 비록 몸이 떨어져 있고 각자 서로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분을 함께 닮아가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똑같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신앙 경험을 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상처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홀로 떨어져서 자기만의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사랑 없음을, 정말로 사랑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셔서 찾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도 이 한 구절 안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속히 돌아와서 우리 중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지금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비유 속 탕자의 형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아버지께 데려오고자 집을 나서는 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으러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있어야 될 자리, 닮아야 될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그들이 닮아져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사귐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한 절에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 알아봤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또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간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그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6개의 기도의 간구들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에 기도로서,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으로서 하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이루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승동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이 주기도문, 우리의 마음의 그 기도의 간구의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조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실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와 저희가 사귐의 자리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하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그 달콤함을, 그 값진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처럼 하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1조로 건축을 위해, 선교를 위해 모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뜻이 그 심겨진 그 믿음의 물질 위로 싹트고 자라나서 꽃피게 하여 주시고 삶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쫓아 하늘 아버지께 사김의 그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울타리를 떨어져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모든 구원받아 마땅한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신자분은 따로 없고 저기 검은 모자 쓴 변선한 형제가 지금 군 휴가를 맞아서 나와 있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응원과 격려 해주시고 그렇게 교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 소식인데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혹서기 3주간 교회 식당을 휴무합니다.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이렇게 교회 식당을 휴무하고요. 그 대신에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도시락은 기존에 저희가 식권을 주고 식당 이용하는 것처럼 식권 들고 식당 가시면 거기서 도시락 받으셔서 드시면 되겠고, 주의하실 점은 도시락은 식당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그 식당에서 드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아직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문지석 형제를 통해서 신청 서류 받아서 김서호 지사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